시청자 여러분께 문화 인사드립니다. 전해박당 훈장 윤목사입니다. 개혁파 신앙 길라잡이 기독론 네 번째 시간입니다. 추워서 좀 이렇게 외풍을 좀 차단하고자 좀 막아놨습니다. 점퍼를 입고 하려고 했는데 이게 뭐 마이크가 잘 안 돼가지고 점퍼는 벗고 대신 이렇게 위에다가 이렇게 좀 아래를 좀 따뜻하게 한 다음에 완전 무장을 하고 이렇게 또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부터 계속해서 우리는 지금 개혁파 신앙 길라잡이 기독론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2장의 주제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입니다. 신분. 가장 먼저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낮아지신 신분. 이것을 이제 비하라고 부르는데 이 낮아지신 신분을 두 번에 걸쳐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앞선 중보자의 호칭 그리고 일위성의 교리를 여러분들이 꼭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꼭 복습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의 신분에 관한 2장 수업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은 그 관계성에 있어서 절대로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것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의 신분에 관한 이론을 정립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리스도는 중보적 인격자입니다. 중보 사역을 담당하심에 있어서 신인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앞서 배웠지요. 신인이신 그리스도는 성육신하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 같은 그리스도의 신분은 낮아지심, 이미 말씀드린 대로 비하와 높아지심, 즉 승귀의 이제 양태로 이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정신나간 작자는 자기가 신인이라고 주장을 하고 다니지요. 여러분 다 아시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뿐만 아니라 이 나라에는 자기를 가리켜서 보혜사, 재림주, 하나님이다 주장하는 자들이 공식적으로만 30여 명이 넘고 비공식적인 것까지 합하면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과거 같으면 자기 자신을 가리켜 신을 참칭하는 자는 혹세 무민으로 다 잡아다가 참소를 했죠. 그런 자들이 버젓이 활동할 수 있도록 놔두는 정부도 문제지만 그들을 추종하는 자들도 참 문제죠. 자, 먼저 우리가 낮아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의 신분, 이번 주에는 세 가지를 공부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신 것, 즉 비하의 신분이라는 것은 우주의 주권적 통치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영광스러운 자리를 버리고 종의 형체로 인성을 취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율법의 수여자이신 그분이 율법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되셨음을 의미합니다. 이 교리는 다음의 성경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을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으시는 장면이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성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갈라디아 4장 4절에도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낮아지신 신분에 관한 이 성경의 관련 근거들은 많이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이제 몇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개혁파 신학자들은 대체로 5가지 상태로 구분을 합니다. 성육신, 고난, 죽으심, 장사되심, 그리고 음부에 내려가심까지. 그런데 저는 이제 율법을 지키신, 이걸 이제 수법이라고 그러는데 이 율법을 지키신, 율법 아래 복종하심까지 포함해서 총 6가지를 이제 구분을 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3가지를 공부를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이것을 이제 성육신이라고 부르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되었다라는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다 기억하실 줄로 압니다. 성육신의 사건은 그리스도의 비하의 첫 단계입니다. 기독론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 전반에 걸쳐서 가장 중요한 교리가 바로 성육신이죠. 성육신이 없었다면 대속의 역사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육체를 취하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한 모든 가르침과 사역도
한낱 거짓에 불과한 것이 되어버리고 그를 가리켜 말하는 성경 전체도 거짓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이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2절로 3절에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아멘. 자, 성경은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메시지를 하나의 독립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복음의 메시지는 언제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중심으로 해서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육신을 통해서 죄와 죄책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그릇된 것을 바로 고치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즉 속죄의 수단입니다. 성육신에서부터 속죄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의 출발점이 분명 성육신에 있다는 것을 명확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기독교 안에 침투한 현대주의 물결과 자유주의 사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하여서 두 가지의 잘못된 흐름을 배태시켰습니다. 하나는 뭐냐? 그리스도의 탄생 자체의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것이죠. 현대의 크리스마스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불신 세상의 세속적 욕망과 그리스도의 탄생을 연결을 시켜가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택자들을 위한 대속의 십자가를 지러 오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의 구원의 선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이다 라는 식의 보편 구원론적 인식을 하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독교의 핵심은 분명 베들레헴이 아니라 갈보리에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부정하므로 처녀 마리아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부정하는 자유주의 사상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처녀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시고 탄생하셨다라고 생생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려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자, 성육신에 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낮아지신 신분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복종하심입니다. 자, 사람으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친율법을 다 지키셨습니다. 이를 율법 아래 복종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또는 율법의 저주 아래 놓였다라고 이제 표현하죠. 그분께서는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께 순종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1절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로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라라. 누가복음 2장 51절에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또는 공적 전도의 일을 이제 공적 사역을 수행하실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사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에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 복종하시어 그 율법을 다 지키신 것은 우리의 의를 이루시고 또한 우리를 율법의 저주로부터 건져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그분의 복종은 우리 인간을 대신한 복종이었습니다. 그 복종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한 복종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3장 1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갈라디아 4장 4절로 5절 여러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입니다. 자, 율법 아래 복종하심 다음에 이제 고난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하죠. 그리스도의 비하의 세 번째 단계는 고난. 그의 고난에 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가장 분명하게 예언을 한 바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사도신경에서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것을 풀이하면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셔서 무덤에 들어가시기까지 전 생애가 고난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선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을 낮추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비참한 죄악의 세상에서 죄에 대한 형벌로 주어지는 게 뭡니까? 죽음 아닙니까? 그 죽음을 맞이하시기까지의 전체의 삶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실제로 정말로 복종의 삶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주목해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은 생의 끝자락으로 갈수록 점진적으로 증가되어 가지고 갈수록 가혹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대적들은 더욱더 증오와 반대를 강하게 했고, 또 그 고난은 십자가의 그 마지막 시간의 절정에 이제 다다르게 되었던 것이죠. 로마교는 과거부터 그리스도의 죽음을 육체적 고통으로 한정시키는 경향이 있어 왔는데, 이런 영향을 받아서인지 기독교 내부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육체적이고 또 외형적인 것으로 주로 이제 치부하는 일들이 잦은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관련해서는 교회들이 실시하는 가령 고난 주간의 어떤 금식 활동이라든지 그리스도의 고난과 관련된 영화나 다큐멘터리 등이 예수님의 어떤 그 육체적으로 지신 십자가를 더욱더 부각시키니까 더욱 그런 경향성을 이제 현실에서 띠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받은 고난은 전인적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분은 육신적인 면에서 어려서부터 피난 다니고 광야에서 줄이셨고 피곤하시고 특히 십자가에서 그 고통이 절정에 달했습니다. 또 한편으로 그분은 영적으로나 정신적인 면에서 슬퍼하셨다는 장면이 많이 나오고 심한 통곡과 눈물을 금치 못하시는 일들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는 그런 엄청난 고통을 당하셨지요. 인간이 당하는 고난은 죄와 타협하면서 죄로 기울어지는 성향으로 인한 것이 대부분이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실로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으로 성부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당하시는 고난이었기 때문에 인생들이 당하는 고난과는 비교 불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신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무죄하신 그분이 죄인으로 취급받았고 죄인으로서 형벌을 받으신 겁니다. 이보다 더 큰 전인격적 고난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사야 53장 12절에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죠. 이처럼 그리스도의 고난은 중보자로서의 직무하고 관련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고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함께 고난의 필연성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필연성은 역시 하나님의 영원하신 신적 작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이 고난을 받은 사실 또한 우리에게 신비로운 수수께끼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하고 이 세 가지 기억하십시오. 성육신과 율법 아래 복종하심과 이 고난당하심에 대해서 복습을 잘 하시고요. 나머지 세 가지를 다음 시간에 이제 공부하면서 그리스도의 낮아지신 신분을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을 아는 것이 바로 복음의 출발점이요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복습, 학습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네바 학당 훈장 윤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